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이 우리 온촌 세계 교회가 다는 아니래도 대부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절이죠. 감사절. 그 뭐냐, 하나님께 받은 영육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배우고 실제로 또 배운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 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너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너무 귀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감사를 배우고 또 연습을 하라고 한 겁니다. 왜? 그게 그분이 받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도 감사를 배워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그 복의 실상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면에 이래 감사도 있는 자가 복이 있고 감사가 없는 자는 복이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그렇죠? 자, 좀 사람이 감사가 없고 모든 게 당연한 사람들은 참 복이 없어요. 이번 감사절에 이 감사를 우리가 배우는 데 대해서 또 배울 게 있고 또 배우면 좋고 이게 복이 있는 거지. 벌써 아는 감사. 벌써 그게 배울 게 없다 싶은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도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어라. 감사가 있는 사람이 끼어 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끼어 있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이 감사를 찾으려면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그 생명관계에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감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감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증거하려고 오늘 본문들을 이렇게 두 군데 봉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주 앞에 주일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 우리가 복 있는 자고 은혜 받은 자다 배웠잖아요. 예. 복 있는 자고 은혜 받은 자를 깨달으면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또 그 앞에는 또 뭘 배웠죠? 우리가 연단받은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연단받은 믿음. 그래,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제를 그래 배웠으니 거기에 여러분들이 요 앞에는 우리가 무슨 받은 자예요? 시편 1편에도 보고 그 보고로 시작하고 산상보온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하고 마지막 계시록도 보니까 7가지 복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근데 그 복이 세상 복하고 달라서 세상 복은 잘못 받아갖고 잘못 이렇게 관리하면 화로 바뀌어요. 근데 이 신령한 복은 참 갈수록 더 좋아요. 우리가 복은 인간은 다른 말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는 자고 그걸 아는 자가 가장 복 있는 거야. 복을 못 받고 복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사람으로서는 참 복이 없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동안 받은 말씀 거슬러 갑니다. 앞에 우리가 복 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복은 또 세상 복보다도 신령한 복면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앞에는 우리가 믿음은 연단받은 믿음이래야 된다. 그런 그 연단받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본을 했어요. 근데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누구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오셔가지고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요. 그가 왜? 그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렀어요. 대신 형벌 받았어. 또 우리 의를 대신 하기 위해 죽기까지 의를 행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주님과 원수된 것을 화신시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화목제물에 대해서 완성해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을 줬고 또 대신 인성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한 생명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희생을 했어요. 희생.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는 큰 희생을 하셨어요. 네, 희생. 그래서는 이번 성경공부 때도 어떤 박용배 목사님 선교의 그 내용을 이렇게 박용배 목사님하고 공병호 박사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 두 분의 대화 가운데 참 저 알고 있지만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또 한 번은 박용배 목사님 원색적 복음, 공병호 박사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그 한 단어가 참 깊이 들어갔어요. 왜? 깊이 들어갔어. 왜?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큰 배고파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빨간 그 배고프면서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나오긴 중국 쪽으로 탈출해 나와가지고도 뭐 누가 가르친 거 성경을 읽고 복음을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2번 읽었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했어요. 북한에서 어떤 자기 친한 친구 보이브의 어떤 친한 친구가 이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광급 의 사람인데 성경 한 권하고 과학책 2권을 딱 주면서 이걸 꼭 읽어봐라. 우선은 너무 친한 친구가 읽어보라고 성경 딱 첫 장을 여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런 놈책에서 딱 닫아버렸대요. 김일성이가 모든 거 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친한 친구가 이거 좀 꼭 읽어보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었대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를 주니까 다 읽었지. 누가 그거 다 읽겠어요. 그죠? 아무리 친한 친구가 그렇다 해도. 이정수 씨 친한 친구가 했다고 다 읽겠어? 나의 사연 같아서 읽지도 않아. 아무리 친한 친구가 그래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다니까 다 읽었어,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뭔가 세상하고 다른 게 들어있는 것 같더래.
그래서 두 번째 읽었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딱 영접. 성경, 그게 참 이게 누가 전하지도 않는데 성경을 읽고 영접을 했어. 예수님 피국노를 깨닫고 영접한 사람. 이거 참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이 기적이야. 그래갖고 그분은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탈북을 해가지고 먼저 만주로 갔는데 만주란다. 자꾸 나 옛날 우리 어머니는 자꾸 중국 국경, 북한 국경 너머를 만주라고 자꾸 그래서 나도 들었어. 지금도 그거를 종북 삼성이라 하지 요즘에는. 그죠? 네. 그걸로 탈출해 가 있다가 거기서 어떤 양계장에서 일하면서 성경을 14번 읽었대요.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탈출해 가지고. 왜 14번 읽었나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14대마다 뭐가 하나 변화되더래. 성경 14번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또 크게 또 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바쁜 가운데 14번 읽었더니 자기를 꼭 그 한국으로 인도하더래.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니까 국정원에서 다 조사해보고 우리 정보부에서 같이 일하자 했는데 나는 여기 목사 되려고 왔지 그 일을 하려고 온 거 아니다 하면서 지금 부천에 무슨 교회인가 이름이 적어놨는데 그 교회 목회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그거는 이렇게 성경을 2번 읽었는데 그렇죠? 저는 오늘 말하는 거는 참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의 주제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크다는 거 이걸 깨달아 감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런 자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 피라고 하는 어떤 때는 이게 너무 귀해서 보배로운 피라고 보혈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찬송가 97장에도 2절에 나오죠. 1절에는 2절에 나오네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우리 공예에서 그래도 쓰고 어떨 때는 대속이라고 쓰는 거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다 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3가지 속함을 얻은 겁니다. 죄 없고 울 없고 화친된 속함을 얻어 거기다 새 생명을 얻었죠. 이것이 가장 이 보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피국노가 정말로 보배스럽다는 걸 그것까지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봉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봉독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전체는요, 그러니까 전체는 하나님의 여러분들도 이제 배워서 알죠? 이게 우리 어려운 단어가 많은데 사실은 그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 이런 단어를 금방금방 배웁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은 또 우리 신학적 용어로도 쓰지만 또 일반 단어로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건 여러분 확실히 좀 구원에 욕심 있는 사람 배워야 돼요. 머리 아프다 하지 말고. 아무리 공부 못해도 이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나빠도 배울 수 있어요. 자기가 소원만 있으면.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 제가 왜 지금 2가지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감사주인데 감사를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복, 다시 말해 예수 믿게 된 이 복이 어떤 복보다 뛰어난 복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는 거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보혈의 대속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 너무 그것에 대한 그 깨달음의 감격으로 또 감사하는 사람. 알겠죠? 그거는 그분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희생했느냐. 또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가. 우선 이거 두 가지만 합시다. 요걸 깨달아서 너무 감사한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워서 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감사를 알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게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그래서 로마서 이제 제가 12장 1절을 읽은 거는, 그러므로, 자, 외울 수 있죠? 12장 1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를 다 이렇게 받아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 그거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하나님이 이룬 의가 뭐냐? 바로 아들이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적고 의롭고 화친되고 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준,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이런 의가 아니야. 근데 그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걸 대속이라고도 표현해. 대신 속했다. 알겠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뜻이야. 알겠죠? 그럼 우리의 의는 뭐? 인간에게는 의가 있나요? 없나요? 인간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그걸 믿음의 의랍니다. 인간은 믿음의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공짜로 온 거기 때문에 믿음의 의로만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지, 자기 행위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1 예배 때 제가 우리 강희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 강희한테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해석해 보라 그랬어요. 5장 20절이 뭔지 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늘도 그럼 5.1 예배 때 안 온 사람을 한번 또 제가 시험을 쳐보겠어요. 그런데 제 동생 김창수를 시키는데, 동생이라서 만만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욕심이 있어서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 자, 김창수 집사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이제 몰라도 돼요. 모른다. 그러고 나서 배워야 이제 안 잊어버리니까. 자, 지금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뭔가 어림잡아서 하는 애요. 자, 다른 분들도 다 지금 오늘 잘 몰랐다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왜냐하면 어떤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는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인본적으로 자기가 의로운 길을 걷겠다고 의를 가지려는 사람, 그거 성경의 구원에서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가 아니랍니다. 의가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낫지 못하면, 그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의는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거. 믿음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의를 나를 위해 했다는 걸 믿는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은 의는 예수님의 우리가 말하는 사흘대속의 의고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믿는
믿는 자 더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그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 율법적 행위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신한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것도 지금 논리적으로 알지만 여러분들 어느 시기에 가면은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자기의 생명 전부를 들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구약 성경에 유월절 감사 또 뭐죠? 오순절 감사, 그 다음 장막절 감사를 배웠죠. 근데 사실 오늘 배우는 거는 그 안에 유월절에 대한 감사를 좀 더 다르게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유월절에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구약의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저기 그 피를 이제 뭐 문인방과 설주에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또 뭡니까 그 속히 먹고 또 무교병 같이 먹고 다 먹고 불에 구워 먹고 하는 그 방법 그것도 초저녁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고 자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건 예수님 피공로를 내가 믿고 피 안에서 사는 걸 말하고 그죠? 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는 주님의 그 말씀을 성경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새기는 걸 말하고 있고 성경의 감동을 받기까지 또 다 먹는 거는 말씀을 세밀히 먹으라는 뜻이고 세밀히 먹으라는 거야. 예. 또 미루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는 뭐죠? 말씀 미루지 말라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또 초저녁에 잡는 거는 환란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믿음이라는 게 평안할 때보다도 환란이 심할 때 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어두울 때부터 시작하고 밤밤밤쯤까지 그지 우리가 그때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런 면을 말하고 있어서 오늘 그런 거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은 그러면 다른 말로 첫째는 두 가지 우리가 오늘은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분의 아들 된 이 복. 그러기 창세기 에베소 1장 3절 야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4절에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또 더 내려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단수니까 그분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값없이 거저 주시니까 은혜잖아요. 그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라 찬미하게 하려. 찬미라는 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찬미하는 겁니다.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또 12절에 가면은 우리가 감사해서 찬미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물들이 다 은혜를 받고 하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에 우리 또 하나님으로 더불어 모든 존재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빛과 소금의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로 그의 영광에 다른 존재가 나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로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6절은 우리가 찬미하고 그죠? 나중에는 다른 존재들이 나를 찬송하고 여기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전부터 바라던 우리. 자, 이거 봅시다. 6절에는 에베소 1장 6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빛과 소금 은혜의 역사를 하고 나면은 다른 존재들이 나를 어떻게 찬송하죠. 근데 이 찬송은 누가 찬송을 같이 받으시죠? 하나님이 같이 찬송을 받으시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감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예. 저는 그 영광에 대한 단어 우리 두 군데서 참 깊이 느껴요. 시편 136편에 보면 우리 감사절마다 전 어릴 때 서북에 있을 때 그렇게 거기 어디 있지?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또 106편 1절에도 똑같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에 저기 7장 2절에 보면 이랬어요. 아브라함 조상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갈대아 우르를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여기는 갈대아 우르를 여기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또 영광을 보인다 하는 말씀이 또 여기 나와요. 영광의 하나님. 저는 이걸 뭘 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원래부터.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구약에 보면 참 영광의 하나님, 그분은 영광이 많으시고 뭐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제 보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영광이라는 게 어떤 영광일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어려운 말이지만 좀 잘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는 영광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또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로 만들려고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를 당신의 목적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뭐냐면 그분은 자기가 존재가 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에게 자기의 것을 다 나눠주는, 은혜로 값없이 나눠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존재들이 자기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라는 그 어떤 하나님 속성입니다. 감사를 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모든 인격적인 존재는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또 믿는 사람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도 힘들지만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도 이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인격.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보면 먼저 자기 마음이 자식에 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좋아하셔가지고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스바냐에서 우리를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낸다고. 너무 기뻐. 우리 자신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면은. 자, 부모가 자식을 뭐 다른 일반적인 자식을 다른 일이 없을 때 보면 자식을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게 아멘이 안 되니까 할 맛이 안 나네. 자, 여기 부모들이 하나도 없는가 보네. 나이사님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스바냐서에 있는 그 우리를 보고 즐거워한다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내가 말을 좀 잘못하는가 보네.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네. 스바냐서를 보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스바냐 구약에 몇 페이지입니까? 한번 보세요. 스바냐. 바로 앞인데. 스가랴 바로 앞에. 스바냐 1308쪽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보시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셔요. 알겠죠? 그분이. 자,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의 입장에서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 같으면 부모가 자식의 은혜를 베풀고 그걸 잘 받으면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끼리도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받아 감사하면 더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푸는 입장에서 그 받는 사람들 입장에는 그분이 그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 걸 그분이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로 그분께 감사를 돌리는 게 그분의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영광을 돌려요. 모든 존재들이. 예. 특히 우리는 택한 우리들은 모든 존재보다 더 깊고 넓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감사의 정도란 말입니다. 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게 무슨 정도라고요? 감사하는 정도죠. 또 그거를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게 무슨 정도라고요? 감사의 정도란 말입니다. 예. 자, 억지로 찬미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은 원래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니까 원래 하나님은 특히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 택한 백성은 더 하나님께 깨닫고 나면 영광의 찬미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에베소 1장 6절을 잘 외워봐요. 왜냐하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 거저 주시는 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 구속 얻었잖아요. 또 모든 은혜를 얻게 됐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장 그 몇 절이야? 그 7절에
몇 절이지? 그 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진리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은혜와 영광 같은 그 맥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 영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 은혜와 영광이라는 끊어질 수 없는 단어예요. 알겠죠? 은혜라는 거는 내가 그 값없이 그냥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그게 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보다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배가 많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건 자기가 이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참 그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에 푹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 부모라는 입장에 서 가지고 그 은혜를 베푸는 면을 또 알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그 내가 은혜를 받는 면에서 또 자식 입장에서 그걸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결론을 내보면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그 은혜를 깨달아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자기 전부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동안에. 근데 그 은혜의 영광을 정말로 참여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분이 사람 육신이 있고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과 지금도 성령을 보내가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거기에서 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살대 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도 인본신앙이기 때문에 그 인본신앙은 예수를 팔아갖고 도리어 예수를 대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단어지만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라고요. 알겠죠? 기억을 해놓고 자꾸 연구를 해야 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간 나는 데까지 이렇게 오늘 이제 더 이제 설명을 해보고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1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를 그 앞에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라 했어요. 이게 될 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 다른 말로 하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감사냐 이걸 또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저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많이 쓰냐면 아브라함을 많이 씁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시게 본토시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참 뿌리치고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까 나오죠. 그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갖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먼저 하란까지 왔어. 근데 거기서 그 아비는 머물고 죽었고 또 아브라함이 계속 인도를 받아갖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야. 영광의 하나님. 그때부터 영광의 하나님. 이제 와갖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약속했는데 당장에 세상 축복을 눈에 안 보이고 배고픈 때가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실패를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큰 약속을 믿고 따라온 아브라함이 넘어졌지만 거기서 건져 주시가지고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회개하고 나오는 가운데 큰 거부가 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실패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롯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나쁜 조건을 택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그 다음 또, 큰 전쟁을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했어. 그 9나라의 재물을 다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얻으면 너가 나 때문에 부자 됐다 할까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가지고 하나도 취하지 아니했어. 그 다음 또 보니까, 아들 이삭을 25년 만에 얻었는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그럴 때 성경을 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멈칫거렸어요. 멈칫거리지 않고 기쁨으로 즉시 드렸어요. 기쁨으로 즉시 드렸어요. 거기 뭐가 나? 근데 이삭도 굉장한 사람이야. 그 보면 이삭을 가서 묶어가지고 제물을 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청년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면 믿음이 없으면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안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어떤 백목사님 표현이 참 재밌게 얘기해. 아버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발버둥 쳐서 안 될 수 있으니까 나를 꼭 묶어 갖고 이렇게 제사 드리세요. 이렇게 해갖고 묶었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자, 안 묶으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싸우면 아브라함 영감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로 가장 귀한 것, 점점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받은 구원에 비교해서 어느 게 크냐는 거를 자꾸 믿음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비결시켜 갖고 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어떤 이게 가치가 이렇게 크구나. 어릴 때 뭐 가치가 뭐 큰 줄 압니까? 그래 애들한테 우리 조그만 애들은 과자 큰 줄 알고 돈 큰 거는 모르잖아요. 이제 좀 크면 돈 큰 거 알잖아요. 또 뭐 가치 큰 게 자꾸 커갈수록 이제 그 세상적인 가치 큰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축복을 주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이게 더 크냐? 그게 하나님이냐? 받은 구원이냐? 이런 거를 자꾸 시험을 합니다. 시험자.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는 게 세상적 가치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자, 양종심 집사님, 아브라함 보니까 가치가 점점 세상적 더 귀한 것들, 큰 것들 갖고 자꾸 시험했잖아요. 갈수록. 자, 우리가 믿음이 살아가면은 세상에 더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갖고 하나님하고 실어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왜 줘놓고 또 이렇게 뺏으려고 하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래갖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복을 어느 정도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내놓고 더 좋은, 그거보다 더 신령한 가치가 더 귀하다는 걸 보려고 자꾸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럴 때 거기에 합격을 못하고 거의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표현을 복을 받자마자 탁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네. 그 세상 말로 누구 표현이 그래. 지저분한 거 도와줘갖고 하나님과 신령한 복을 모른다 이거예요. 알겠죠? 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한 번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거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게 그리 좋겠습니까? 이 세상 권세는 짧고 고통 길다고 하잖아요. 예? 세상도 보세요. 세상 권세가 오래 가질 수 있겠어요? 재벌 오래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물어봅니다. 지금 본인이 가진 게 우리 문 대통령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고 이재용도 안 믿지 않는 사람이라 볼 때 문 대통령보다도 자기가 더 좋은 거 가졌냐니까 부럽지 않냐니까 안 부럽대. 자기가 더 좋은 걸 가졌기 때문에. 또 어떨 때 재벌적으로도 이재용이 많이 가졌으니까 더 좋지 않냐. 아닌데 자기가 더 좋대. 더 좋은 거 가졌대 많이. 그걸 깨닫는 자부심이 있는 게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왜 가난하게 했어 이만큼? 왜 나를 이렇게 권세가 없게 해서 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알고 내가 받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누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한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정말 감사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영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넘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갖고 그걸 지금 하나하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이 뭐죠? 인간 눈으로 육신의 이성으로 아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건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요? 영원하다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뜻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는 안개 같다. 하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또 풀과 같고 풀에 꽃과 같다. 또 어떨 때는 하룻밤 꿈 같다. 또 어떨 때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세상 것들은 다. 아무리 해봐도. 그 재벌 잡수도 죽어갈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때 보니까. 죽을 때 참 영광스럽게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응? 여러분들이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에베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에베소가 좀 더 신령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요한복음이 더 신령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에베소도 좀 신령한 면이 많이 있고 요한복음도 신령한 면이 많이 있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알 때는 제일 껍데기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표적, 병의 표적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 많으심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면이 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크심에 너무 놀래갖고 그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누구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 표적을 원합니다. 축복을 원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주님이 뭘 주려고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주고 하늘나라를 주고 영원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걸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제층이 와친가 부활하심의 그 새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신령한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자기가 누릴 수 없고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순서를 주려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다. 왜? 이 사흘대속의 공도를 깨달아 믿어가는 게는 그게 좁고 협착한 힘든 길이기 때문에 적어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보면 항상 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참 숫자가 적어요. 대부분 보면 표적을 구하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눈에 보이는 정도의 축복의 수준에 거의 머무르고 끝나는 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왜? 더 큰 면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 기독교 역사에 그건 제가 일부러 나눠서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요즘 세상도 다 그런 세상의 그 일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세상 얘기를 조금 좀 잠깐 섞어 하면서 이제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17장 1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마지막에 전투야. 마지막 세상과. 근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거 보면 17장 14절에 그렇게 된 17장 13절에 보면 모든 짐승이 그 힘을 모아갖고 짐승의 모든 권세를 다 준다 했어. 그러니까 세상은 잘 이래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이렇게 17장 3절에 가서 보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더욱더 이래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세상이 무슨 세상으로 변하죠? 광야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교든 구름교 인도를 따라가니까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바로 성령이 있는데 참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내가 있던 세상이 광야 세상으로 변해요. 알겠죠? 점점. 그러면 광야 깊은 데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 이래저래 의지하고 좋아했던 거 다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가는 거.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이 넉넉하게 내 편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의 은혜를 받도록 세상 것이 끊어지는 그토록 광야가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어린 신앙들이 많이 또 헤맵니다. 예수 잘 믿고 이래 나가면은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나를 도와주는 이런 일이 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사다 보면 세상 줄이 자꾸 끊어져. 대신에 하나님 한 분밖에 나를 해줄 분이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동안 사람들이 해주는 게 좋았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 절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김창수 집사님,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 해주는 걸 이제 경험하도록 딱 붙도록 만들어. 그래서 이분 한 분이면 다 된다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물어봐요. 걔네들한테도. 하나님의 다른 길이 김영민 집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만 한 길밖에 없고 다른 길이 없도록 하니까 힘들었냐? 힘들었대. 그동안에 다른 길도 있었어 갖고 마음이 든든했는데 하나님의 없는 길로 딱 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대. 근데 그래갖고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닌 길을 가도 이제 두렵지가 않고 더 좋은 거예요. 그분하고만 지내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연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길이 없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독한 거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연습이 아직 안 됐으니까 말은 하나님 해도 그동안 항상 누구하고 같이 지냈어요? 세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하고 지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려니까 딱 끊어놔야 되잖아. 그래서 말빠지 가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그때 가서 지내보니까 참 좋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광야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 가서, 그래, 돼서 보니까 세상이 바로 보이는, 그때부터 세상이 일곱 머리 엿불 짐승, 온 세상은 모든 지식은 전부 다, 하나님 지식의 모든 지식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뿌리가. 뭐, 사회주의나, 뭐, 이 민주주의나, 뭐나, 그게 그 밑에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또, 힘도, 열불, 모든 힘은 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힘이 아닌 것도 똑같은 힘들이야. 알겠죠? 똑같은 힘들. 모두 뿌리가 짐승에게 나온 거예요. 짐승이 어떨 때는 변장하고 새끼양으로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고 그 함께 있는 자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결국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기고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이기잖아요. 그 말은 그 이긴다는 뜻은 어떨 때는 내가 세상만으로는 지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죽임을 당하는 게 이기는 순교적으로 될 때도 있고 정말 어떨 때 외부적으로 볼 때
승리를 하는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순교로 또 승리하는 면도 있는 면을 말하고 있고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지금 세상이 누가 보고 목사님 설교를 새벽 설교도 들어보고 이러 보니까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분이 그 분석한 걸 딱 보니까 그 요즘에 그거를 뭐 딥스테이트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 왜 세상에 좀 비슷하게 나와. 어떤 거냐 하니까 이런 요것도 설교니까 그냥 정치라고 듣지 마세요. 세상이 오래 이렇게 평안이 지속되면요, 각 나라마다 그 하나님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마 그 뭐 물질 또 어떨 때는 그 권세, 어떨 때는 명예 이런 걸 오래 가지는 사람들 그 기득권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 주시니까 이거 사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잘 써야 되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깨달아서 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이유를 청교도들은 특히 하나님이 왜 맡기는 거 알고 그거를 깨끗하게 쓰기 때문에 청교도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근데 오래 가면 잊어버리고 그게 나의 힘, 내 권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더 견고히 하려고, 그거를 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자, 그 사람은 원자와 본자이기 때문에 웬만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래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내가 작게 여길 때 왕이 됐는데, 근데 뒤에 왕이 되고 나니까 자꾸 또 뭐야?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 또 높여달라고 하고, 회개는, 그래, 범죄하고 버린다 했는데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의 간섭을 딱 안 하니까 그 왕으로서 아주 큰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간섭 하나님이 안 해놓으면은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우리 구원 순서 안에 예수님 사흘대속을 깨닫게 하려고 있는 겁니다. 사흘대속을 깨닫는 거는 인생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야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걸 깨닫고 믿을 때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고 형제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사흘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 모든 것 자기 위해서 자기 중심의 선악과 무는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 권세, 건강, 재물 갖고 그렇게 살아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하면 미국의 그 재벌들, 또 권세진 사람들, 그분들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 사회를 위해서 쓰라고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살죠. 그렇지만 오래 가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 기득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세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 놀란 게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 94% 정도가 민주당을 찍었어. 민주당은 표가 사회주의적 분배 정책을 많이 쓰는 당인데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에 들어있대. 공화당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요. 이상하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민주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참 나도 참 이해가 안 됐어. 그게 왜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리스트라는 게 세계화를 해야 된다 하는 면을 가지는 거예요.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그래갖고 무역을 해가지고 미국은 시장이 크니까 중국 제품을 끌어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은 재벌이 되잖아요. 밑에 그 노동, 아주 싼 노동을 가지고. 그렇죠.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은 다 재벌급입니다. 돈 가진 게. 그 다음에 미국에는 글로벌을 하니까 대신에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옛날에 자동차 공업, 철강 공업에 유명한 지역들이 전부 다 실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약 먹고 죽고 이런 폐허된 지역으로 바뀐 거야. 이제 그쪽이.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대신에 이 사람들은 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일부 기득권 사람들하고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친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갖고 서로 투자해서 숨겨주고 사는 이런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대신에 중국의 일반 인민들이 더 착취당하고 또 미국의 근로자들은 더 힘들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나중에 세력이 중심이 돼서 국가 권력은 약해지기를 바라고 글로벌리스트가 되면서 자기들은 자유롭게 일을 하고 국민들은 통제를 시키고 사회주의로 이렇게 구도가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근데 그것에 제일 방해되는 게 기독교 세력이기 때문에 진실한 기독교 세력이 기독교 세력은 그런 걸 안 된다고 옳다 이 방해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미국은 이슬람교를 들여오고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모두 우리는 모르지만 기독교의 근본적인 걸 약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여러 형태로 일어난다는 거야. 또 우리나라대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유력 신문들은 다 중국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혜 때부터 친중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근혜도 중국하고 박근혜의 그 정권의 높은 사람들 다 친중 세력들입니다. 그때도. 박근혜 탄핵한 사람들이 친중 세력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야나 다 친중 세력이 많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사상을 넘어서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언론들 있잖아요. 미국의 언론들도 95%가 좌성향이라잖아요. 중국 돈에 맥힌 언론들이야. 저크버그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요번 부정선거 미국에 나오니까 부정하다고 하면은 그 계정들을 없애버린대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까지도 부정선거 말하면 그 계정을 없애버린다네.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더해. 무슨 대통령이야. 트럼프 대통령까지 없애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크레임을 많이 건 계정에다가 딱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모든 이제는 언론사들이 공정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언론사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노조하고 그 회사 중심으로 하나의 어떤 기업이지 그게 무슨 세상에 뭘 비판하는 언론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은 왜 그 상업성이 되기 때문에. KBS 같은 거 무슨 너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SNS 때문에 밀리니까 다른 돈을 안 받으면 그 자기들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이 돼버렸지. 그 언론 자체가 공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잘 기도해가지고 그걸 배워야지. 이제는 어떤 언론을 언론이기 때문에 바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정치인들의 어떤 말같이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의 그것도 제가 말하는 거. 지금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되죠? 우리 구원을 손해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가지고 지금 잘 살아야 돼.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일곱 나팔, 대접장의 수많은 역사들이 막 오지만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크심을 약속의 진실함 인간의 참 가치 그걸 깨달아가면서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의 사흘대속의 의를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건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갖고 또 주님 앞에 말세가 돼서 자기 생명을 타기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갖고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욱더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